스펙 아닌 스토리만 남는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래전 읽은 글에서 집을 이렇게 매매하려고 할 때 집을 틀림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집을 잘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4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를 잘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도 깨끗하면 호감이 가고 이왕이면 넓게 보일 때 그 집은 계약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계획하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더 쪼그라드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깨끗한 집, 더 넓은 집에 가고 싶은데 온갖 짐이 방마다 쌓여 있으면 그 집은 거의 계약이 안 된대. 같은 평수여도 좁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보러 온다고 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넓고 깨끗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비워두는 집 팔기가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좋은 팁은 집을 잘 나가게 하는 중요한 팁은 밝게 하래요. 사람들은 햇빛 잘 들어오는 집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할 때 햇빛 가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라. 혹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울을 통해서 반사를 해서라도 비춰라. 그렇게 해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조명을 환하게 해라. 영적으로도 음산한 분위기 싫잖아요. 한쪽에 촛불이 막 켜져 있는데 거기에 막 쌀몇 톨이 막 흐트러져 있고 부적이 붙어 있고 야, 이 집은 음산하다. 영적으로는 뭔가 밝은 기운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하대. 세 번째는 커피 향기가 나게 하래.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도 커피 향은 다 좋아한대.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지만은 사람은 다 분위기 있게 살고 싶어 한대. 향기 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왠지 커피 향기가 가득한 집, 이 집에 살면 분위기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집안에 설거지가 쌓이고 여차하면 그냥 뭐 벌레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이고 내 인생도 시끌시끌한데 이 집은 더 시끌시끌하다. 계약 안 된다. 네 번째 이 얘기가 참 되게 감동이 됐는데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에서 사법고시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집이 이래봬도 사법고시생 배출한 집이에요. 이 집에서 내 사업이 일어났어요. 쫄딱 망해서 왔다가 이 집에서 제가 돈 벌어서 나갑니다. 내가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그것들이 치료가 됐어요. 심지어 비염이라도 나으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집에 살면서요 비염이 뻥 뚫렸어요. 공기가 좋다는 얘기겠죠? 하여튼 만약 그 집에 어떤 교수님이 살았다면 이 집이 그래도 교수님이 살았던 그 교수님 아시죠? 교수님이 살았던 집이에요. 어떤 시인이 살았다. 그럼 대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듣기로는 그 시인이 여기 살았던 것을 제가 압니다. 청사교회 목사가 살았다. 스토리가 될 수 있어. 여기가 청사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았던 집이래요. 이곳에서 부흥해서 큰 집으로 갔대요.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학군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예요. 사람들은 스펙 조건보다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저 건물들이 조립식 펜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마룻바닥 예배당이고 켈선주 호텔인데
김익두 호텔이고 이성봉 호텔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툭 얘기를 하는데 조립식 건물이네요. 충격 먹었어. 조립식 건물? 그러고 보니까 판넬로 지은 건물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저 건물을 조립식 건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스토리를 빼고 보니까 아니 10평도 채 안 되는 조립식 펜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축 개요를 쭉 쓰는데 평수로 쓸까 제곱미터로 쓸까 하다가 제곱미터로 썼어. 건축비 한 평당 얼마 들었네. 예배 드린 동안 내내 이거 계산할 것 같았어. 7평이다. 그러면 이게 뭐 5억 들었다. 그러면 한 평당 1억이 들어버렸네. 5억 들어. 이거 계산할 것 같다. 저는 지금 평수 한 평당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선주의 이름이 걸맞는 건물이 되는가의 그 디테일을 따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 평당 얼마짜리 건물로 보더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연호로만에 당진 통일교회 이수은 목사님, CBS 사장 김진호 권사, 그 감리교라서 남자가 권사고요. 완도 군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깨찬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생소해. 그 이수은 목사님은 그 어제 강의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주소를 찍고 왔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 동명교회에서 50분 넘게 걸렸대. 밥 한 끼 먹으려고 50분 넘게 온다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고 툴툴대시더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천한 목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설교하실 지금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천한 목사님이 이 이수은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대요. 심지어 이번 주에 광주에 간다는 얘기도 했대요. 근데 전혀 기억 못해. 청사교회도 기억 못하고 백윤영은 더더욱 기억 못해.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뭐냐? 아이들이 새벽 예배하는 교회다. 아이들이 감동스럽게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멘을 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감동스럽게 아멘하는 교회, 아이들이 새벽 예배하는 교회, 이걸 기억해. 그 교회가 이 교회. 우리 천한 목사님이 광주 기억나. 제 이름도 기억 못하고 청사교회 이름은 더더욱 기억 못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이름만 청사로 지어놓으면 청사처럼 불 밝히는 교회가 되고 청사의 길이 빛나는 교회가 됐어. 여러분 누가 청사교회 기억해 줄 줄 아냔 말이에요. 백윤영은 더더욱 마찬가지. 우리 CBS 사장님은 길선주 목사님도 알고 이성봉 목사님도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다시 스토리를 설명해 드렸어. 그 스토리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야. 이거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어제 책 원고를 최종 마무리해서 인쇄 넘겼습니다. 이번 책의 뒷부분 부흥사 기념호텔 신축을 기념하며 라는 챕터를 만들고 거기에 5분의 설교를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밑에 아무쪼록 길손주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 중 이렇게 제가 글을 보태고 거기에 호텔동을 건축한 가정들의 이야기를 짧게 담았습니다. 특별히 신영균 목사 호텔 헌신자로 나선 오찬빈, 박성수, 그리고 보니까 그와 같은 수준의 헌금을 한 청년 3명이 더 있더라고요. 예배당 헌금으로 우리 신혜와 동호와 영선이, 그들의 이야기도 더불어서 같은 수준의 마룻바닥 예배당 헌금을 한 청년 3사람, 2명, 5명의 이야기를 제가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의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 백윤영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마룻바닥 예배당 지은 놈,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그 샬롬 기도회, 아이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 그때 그 호텔 지었던 그 청년. 제가 이성한 목사에게 한 번 더 교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라 그랬어요. 스토리가 어떻냐 그랬더니 이성한 목사 눈물 나겠는데요. 이 가정들이 눈물 흘리겠는데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보니까 그 가정이 새로운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의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기억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 이 스펙이 기록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느 가문 출신, 어느 정도 학문, 어느 정도 키, 어느 정도 외모, 이런 스펙이 기록된 게 있냐고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가 뭡니까? 스토리 아닙니까? 선진들이 남긴 스토리. 사람들은 스펙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교회는 스토리가 넘쳐나야 돼. 스토리가. 우리 교회는 장관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예배당 건축 평수가 몇 평인 교회,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제 제 아들도 동명교회 다녀오더니 아버지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뭔가 세미나나 그런 것들이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예배당이 감동적. 왜? 야 임마 광주에서 제일 그거 신빈 건물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를테면 건축 예배당 지어놓고 감동했다고 쳐봐요. 통명교회 이번에 최신 건물로 예배당 지었는데 우리 교회는 음매 기주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기억해요. 스토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남겨야 될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스토리도 다 그런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자신만의 위대한 꿈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꿈의 스토리.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그 재능과 연결된 위대한 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통해서 펼치고 누릴 역사에 관한 스토리, 꿈에 관한 스토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도 이력을 소개하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키가 180이 된답니다. 키가 150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쌍꺼풀이 2개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은 한쪽밖에 없는데요, 2개나. 이분 쌍꺼풀은요 3cm가 된답니다. 이분 코는요 기본 7cm랍니다. 이래요? 꿈의 스토리. 우리 아이들을 소개할 때도 꿈의 스토리. 이제는 이력을 소개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이력 써버리면 그건 탈락이야. 자신만의 꿈의 스토리를 말하는 사람이 기업에 취업도 되고 대학 최종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넘쳐나야 돼요? 나의 꿈의 스토리가. 저는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 중에서요, 목사님 저는 길손죽, 김익도, 이성봉 이런 분들보다요 백윤영 목사님 기념 호텔 짓고 싶어요. 오냐 감사하다. 그 청년의 꿈 멋지지.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 같지만은 나는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자신만의 위대한 꿈의 스토리.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그 재능을 발견해주고 재능 따라 일을 맡겨주면 여러분이 그 재능 따라 사는 훈련이 그 모습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앞으로 신방사 없앤다 그랬죠. 신방사란 이름 자체가요 신방을 전제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구들마다 신방을 딱 배치하잖아요. 그럼 신방사 간에 미묘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을 은사별로 제가 사역 간사로 찍겠다 그랬어요. 이건 각자가 다른 분야에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의 재능과 연결된 꿈의 스토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나의 꿈의 스토리를 가지고 승부하라. 한국교회의 특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명성교회입니다. 철야예배는 오륜교회입니다. 매세 일세는 오리교회입니다. 매세 일세. 여러분
1년에 한 달 동안 특별 찬송하고 특별 기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 새벽 예배 때 경배와 찬양부터 대표 기도, 특송, 이것을 우리가 일상화 삼아버린다면 청사교회는 매세를 일세를 특세처럼 드리는 교회. 사람은 스토리를 기억한다고요. 자신만의 꿈의 스토리.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섬긴 믿음의 스토리를 남겨야 돼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서울대 나온 아브라함은, 광주대 나온 백윤영은, 이 얘기가 아무도 없어요. 키가 185인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너는,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속에 익숙한 자가 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이 원사님은, 믿음으로 이 장로님은, 믿음의 스토리가 넘쳐나야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의 스토리. 세 번째 스토리는 하나님께 받아 누린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나의 그 바닥 인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꾸 지난날에 자기가 대단했던 것처럼 이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픔을 먼저 털어내, 그런 것은 어리석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바닥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출신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사장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스토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은혜의 스토리를 전해주는 것이, 다시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어진 은혜, 그 은혜의 스토리를 사람들은 기억한다고요. CBS 그 김진호 시장도 광주 본부장 시절에 저랑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었는데요. 기억 못해. 근데 뭘 기억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이건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르신 가요였던 내가 그 사람 불러가지고 노래 2곡 시켰어. 나를 도와준다 말만 하지 말고 노인 섬기는 일이 있으니 와서 노래 2곡 불러라. 일단 목사가 가요제 하는 것이 충격이었고, 자기한테 감히 유행가 2번 부르라는 것이, 자기 아버지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안 오면 안 된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왔대. 그런데 뭐 합니까 그랬더니 노래 부르라. 그 유행가 2곡 불렀대. 자기가 뭐 추억의 소야곡인가 하고 뭐 기억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나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때 뭐 우리 광산구 교회 협의회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더래. 자기 속으로 그랬대. 저런 당돌한 목사가 있나. 그런데 어제 와서 보더니 목사님 청사타운을 만드셨네요. 사람은 이름은 기억 못해도 스토리는 기억합니다. 스토리는.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저 호텔 누가 지었냐, 이 일 누가 있냐, 사람들은 이름 기억 못해. 근데 스토리는 기억해. 은혜의 스토리. 네 번째, 눈물겨운 사랑의 스토리.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용서가 없는 시대입니다. 분열하는 시대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이 시대는 용서 안 한다니까요. 복수한다니까요. 죽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용서하는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는 모두에게 감동이 돼요. 화목의 스토리, 용서의 스토리, 사랑의 스토리.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랑입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용서입니다. 사랑의 스토리를 남겨요. 다섯 번째가 감동적인 유언의 스토리. 최근에 세상을 떠난 박상은 장로 부인이 이혜경 권사이신데, 그가 그 고백했던 것들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요 베트남 가서 그 남편의 화장했던 그 유골함을 가져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을 시작했겠지만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나는구나. 자기가 차고 갔던 스카프를 풀어서
남편의 유골함을 싸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박상은 장로 남편을 향한 그 추억의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박상은 장로의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에녹처럼 호련히 하늘나라 집으로 영광스럽게 가셨지만 에녹의 가족은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녹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없이 베풀고 높은 자나 낮은 자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배려하고 섬겼던 사랑 많았던 박상은 남편과 이 땅에서 헤어짐이 너무나 슬프지만 에녹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아빠가 자랑스럽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라고 믿고 씩씩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박상은 장로 가족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잖아요. 자기 남편을 기억하는데 포악했던 남편, 이기적이었던 남편, 돈밖에 몰랐던 남편, 눈 뜨면 출근해서 온종일 일만 했던 남편,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처럼 경건했대요. 그가 죽었는데 에녹처럼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없이 베풀고 높은 자나 낮은 자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 많이 베풀었던 사람, 배려가 넘쳤던 사람. 당신과 이 땅의 헤어짐이 아쉽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될 것을 믿고 걸어보려 합니다. 죽음의 감동적인 그 유언의 스토리를 남겨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써간 스토리를 기억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을 구원할 때 뭘로 전도지로 구원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동적인 스토리로 아들, 딸들을 구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요, 매일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매일이 어렵다면 매주라도 한 주에 한 건이라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남겨야 돼. 그냥 목사가 아니라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감동적인 스토리. 한 달에 한 건이라도 매주라도 매달이라도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이 일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이름은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기억 못하더라니까요. 청사교회인지 청산교회인지 천사교회인지 기억 못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새벽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은 기억하더라니까요. 설교할 때 목사에게 감동을 주는 아멘을 하는 교회라는 거 기억하더라니까요. 세대 통합 스토리는 기억하더라니까요. 마룻바닥 기도회는 기억하더라니까요. 마룻바닥 물팍기도 무릎팍기도 기억하더라니까요. 마룻바닥 영성으로 부흥하던 교회, 겸손한 교회, 간절한 교회, 강사에게 인사 잘한 교회, 섬겼던 교회 중에 강사에게 인사를 90도로 했더니 강사 목사님이 그건 기억하더라고요. 야, 90도로 인사했던 교회. 스펙이 아닙니다. 스토리입니다. 마룻바닥 영성 전수사역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마룻바닥 영성 전수사역회가 지식 전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건물 장소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장소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뭐 필요하답니까? 여러분이 걸어갔던 삶의 스토리가. 이행우 장로 사역장 가정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록을 남겼냐. 이성복 목사님은 임마누엘 부흥전도단을 만들어서 일총교회 운동을 벌였듯 이번에 이성복 호텔을 헌신한 이행우 장로 가정은 마룻바닥 영성 전수사역회를 맡아 마룻바닥 영성 전수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스토리가 중요한 거지. 길손주부터 기밀두까지 쫙
설명 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럼 묻겠지, 나한테 지나가면서. 목사님, 저분이 누구예요? 그러게 장로입니다. 어때요?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길선주, 김익도, 이성봉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해. 에어버린 거예요, 다. 근데 물어봐, 나한테. 저 장로님 어때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살아보시오, 좋은가? 장로님이 책을 세 권 내워서 읊어버린 게 중요합니까? 아니, 이행우란 이름도 기억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이행우 장로가 남긴 스토리는 달라. 스토리를 써가는 인생이 돼야 돼. 스토리. 1대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 그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을 했느냐.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다 왔어.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자기들 사진첩에 보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저 많이 해봐서 알아. 사진은 찍었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고 나중에. 아무 기억이 안 나. 그러나 그때 있었던 특별한 일은 기억해. 이를테면 무화과를 많이 먹고 배 아팠던 기억, 가방을 잃어버렸던 기억,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내게 선물을 주었던 기억, 그 기억은 선명하다고. 그래서 그때 사건은 기억 못해도, 사진은 기억 못해도 스토리를 설명하면, 아, 그거 여러분과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최소한 나만의 꿈의 스토리, 하나님을 섬기는 감동의 믿음의 스토리, 은혜 받은 믿음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 용서했던 스토리, 사랑했던 스토리, 감동적인 유언의 스토리. 스토리를 남기십시오. 결선주 목사님의 스토리가 중요하지. 그분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가 중요한 거지. 이 건물은 평수 평당 얼마, 이 건물은 이 돌은 이태리에서 가져온 돌, 이 지푸라기는 진짜 인공 지푸라기가 아니라 저기 나간 읍성에서 가져온 진짜 지푸라기, 그게 중요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야.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지, 마룻바닥은 마룻바닥이지. 그러나 그 마룻바닥에 담긴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마룻바닥에서 기어본 적이 있어야죠. 모든 사람들은 마룻바닥 그러면 마룻바닥. 어제 오신 분들도 다 교회를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룻바닥 출신님들, 우리 같아 사장님 마룻바닥 출신 아닙니까? 맞아요. 어머니의 마룻바닥 기도.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마룻바닥 무릎팍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들먹이니까, 지분 하나 팔 때도 내가 이곳에서 사실을 패스했습니다. 사복고시, 이 스토리 하나가 사람들을 사게 한다잖아요. 로또 복권 파는데 2등 20명 배출한 집, 이야 왠지 사고 싶지 않으세요? 1등 50명 배출한 집, 50억 배출한 집, 그 스토리 때문에 거기 가서 사게 되는 것입니다. 청사교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아이고, 지들끼리 잘난 척하는 교회, 야 싸우는 교회, 목사 쫓아낸 교회, 야 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는 교회. 이 스토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증거를 남겼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남겼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증거를 남기는 일입니다. 증거가 뭐예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길선주의 스토리, 김익두의 스토리, 이성봉의 스토리.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묵상할수록. 박용목의 스토리, 신영균의 스토리. 제가 또 설명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영균 목사님보다 박용목 목사 나이가 더 많고 빨리 죽었는데 왜 신영균 호텔을 다음에 박용목입니까? 박용목을 일로 옮겨야 되지 않냐고 나한테 몇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영균, 이 박용목이 일로 오고. 스토리를 제가 말씀, 스토리를.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영균 목사님이 그 협의의 필요성을 깨닫고, 당신이 일대회장을 해야 하나, 당시에 열심히 목회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몸부림쳤던 박용목 목사님을 알고 있었어. 가서 형님께서 초대회장을 맡아주십시오. 3고 처리하여 그분이 초대회장을 하고 2대, 3대를 신영균 목사님이 하고 4대를 조영기 목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이성만 목사님이 죽으실 때 반지를 빼주면서 후계자라고 말한 사람이 박용목이 아니라 신영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성봉 다음에 신영균이 나와야 돼. 박용목이 패를 줘서 신영균을 세운 게 아니라 신영균이
박용묵을 세웠으니까 당연히 그분이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만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신영규 목사님, 차남 신광준 목사님이 신문 보고 전화 와가지고 감동 먹었다고 유품 보냈다 그랬죠. 그 이번 행사에 오시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식구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박용묵 목사님 후손들도 그거 다 인정해. 스토리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에 없는 내용들, 인터넷에 안 뜬 내용들, 스토리 한 대목이 아무쪼록 칠손주 호텔에 머무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불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다 썼어. 김익도 목사님 호텔에 머무는 자들이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한국판 D.L. 무디가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구두닦이 수성공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이성봉 목사님이신데 아무쪼록 이성봉 목사 호텔에 머물면서 세계 열방을 품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한다. 신영규 목사님 호텔에 머물면서 그 신영규 목사님 이후 시대에 1천만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끝나버렸는데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 청년들의 이름을 5명 쓰고 위대한 거목이 되거라. 축복을 제가. 박영문 목사님 호텔 그 후손들 얘기하면서 마지막 한 대목을 남겼어. 안타깝게도 아버지 호텔에서 하루 저녁도 머물지 못하고 먼저 개관식 앞두고 개관식 일주일 앞두고 주님 품에 안긴 박상은 장로.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 건축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당신. 영파 선교회 성사교회를 가족으로 맺어주었던 당신. 당신은 우리에게 천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박용무 호텔을 남기고 환한 미소를 남기고 떠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대목 스토리를 남겼습니다. 사람은 스토리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 학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아가지고 평생 공부했네요. 담임 목사 되어가지고도 양평까지 4년 동안을 다니면서 PhD, THD, 디민 수많은 학위가 있지만 학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PhD 철학 박사입니다. 제가 설교학 박사. 알긴 하십니까? 소개할 때 우리 목사님이 PhD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THD를 하셨습니다. 소개하십니까? 우리 교인들을 나 박사인지 아는지는 모르겠어.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저도 여러분도 기분 나쁘시죠? 대학 나왔는데 제가 몰라주니까. 그래서 계속 나한테 의도를 가지고 대학 시절에 그 대학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 나한테 그 내가 모르다 생각한가 봐. 그러니까 대학 나왔다고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관심도 없어. 대학 나왔는데 뭐 써야 그때 교회 섬기는데. 당신이 남긴 스토리가 새벽 기도하다 천국 가신 권사님. 당신 그러면 새벽이 떠오릅니다. 당신 그러면 계란이 떠오릅니다. 당신 그러면 목사 존중이 떠오릅니다.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매일이라도, 매주라도, 매달이라도, 매년이라도 감동의 스토리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증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펙 아닌 스토리를 파십시오. 스토리를 파세요. 덜레비 종합유통도 소금을 팔지 말고 과일을 팔지 말고 스토리를 파세요. 이디야 카페도 스토리를 파세요. 똑같은 커피는 수도 없이 많지만 이디야 카페가 세워진 스토리를 파시면 수많은 사람이 그곳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감동을 먹을 겁니다. 연호로만이요. 스토리를 파세요. 여러분의 기업들 스토리를 파세요. 스토리를.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스토리를 파는 겁니다. 스펙을 파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위대한 스토리를 남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